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우에서 베레아 쪽으로 이제 가시다가 여기서 이제 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본문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격리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또 그런 환경에 적응이 되어 가고 있지만은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됐던 시대에 이 사회적 격리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격리가 돼도 또 소통하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모든 게 다 가족 간에 이런 것이 단절되지 않고 그러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런 나병이나 전염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 격리가 되면 완전히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아마 그런 질병일 것이고 무서운 그런 일일 겁니다. 성경에는 이 최초에 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병을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문득병이라고 했다가 또 나병이라고 불렀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전염성도 강하지 않고 또 계속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전염성 피부 질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특히 이제 의사들 중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은 지금의 어떤 그 나병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병으로 이제 그 당시는 어떤 성경에 이제 나병으로 되어 있고 또 NIV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염성 피부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장은 이제 그를 이제 판단합니다. 그 제사장이 판단해 이 사람이 만약 그런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파서 병원 가니까 의사가 저한테 그럽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또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불치병 아니면 거의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로 이제 딱 판단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집이 다 흘립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흙이나 나무나 모든 재료들을 성 밖에 전부 다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을 찢고 또 뭡니까 머리를 풀고 또 가족을 떠나고 완전히 성에서 떠나가지고 격리돼서 살아가는 성계나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 누이 미리암 또 누구죠 우시아 왕이나 이런 그 사람들 보면은 이 하나님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이제 비난과 정죄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베레를 통해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오늘 그 길목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어디에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나병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와야지.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보내서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7번 물에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나병이 치료된 기록은 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많은 지켜보는 데서 손을 대고 단 한마디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한마디에 나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살고 있던 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특히 10명은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레아의 길목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병을 치료한다는 이 소식은 지금 같은 의료혁명이겠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병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줬을 겁니다. 치료될 수 있다는.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지긋지긋한 처절한 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전에 누군가를 치료했던 그런 정보 이것을 듣고 오늘 절박한 환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흔히 이제 이 당시에 호칭을 우리가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호칭이 이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지만은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절박함 때문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신앙적인 믿음이 있고 환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믿음은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 환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누군가 전도를 했고 누군가 또 교회 가보자 했고 또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 가볼까 하고 나오는 대부분이 절박한 문제, 이런 환경적 문제 때문에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또 응답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이제 도달했구나.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샤머니즘이나 어떤 이런 원시 종교나 또 불교나 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절박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신을 찾고 돌을 닦고 또 명상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반드시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계속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손을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이라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14절에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특이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를 세워놓고 손을 얹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치료도 해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손가락이 뒤틀리고 막 그냥 뼈가 으스러지고 끊어지고 온몸이 염증이 지금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돌려보냅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구나 하고 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무너지죠. 이게 뭐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있는 그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적은 나라죠.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2년, 3년,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이제 마지막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 3년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도 치료하셨고 그냥 대기만 하면 일어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떤 소경에게는 어땠습니까? 침을 뱉어서 지력을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치료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쉽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또 가나 혼잔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포도주를 떠갖고 온 게 아니죠.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물을 떠가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정보들을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뭔가 어렵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셔도 결국엔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아마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막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좀 본문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별다른 길이 있겠냐? 응?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해보자. 믿자보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길을 가다가 가는 중에 몸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런 정도만 해도 쉬운 건 아니죠. 대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자기들을 짓눌렀던 그런 고통, 나병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썩어져 버린 그 살들이 다시 돋고 뼈들이 다시 이제 형성이 되고 피부가 온전해지고 이 정상 상태가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지고 또 병이 완쾌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자, 대부분 교인들은 이제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절박할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이거 처음에는 이게 기적이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전 두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익숙함과 당연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익숙해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결혼해가지고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딱 밥때가 되면 밥상이 오고 애초에 들어와가지고 옷을 집어 던지면 다 빨아주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죠. 이게 점점점 익숙하니까 밥때가 되면 왜 밥 안 줘? 그러죠. 그런데 옆집에 여자가 나한테 밥을 안 끼주면은 고마워서 어떨 줄 모르는 것이죠. 왜요? 익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마누라도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죠. 이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집에서도 그럽니다. 뭐 좀 일 시키면은 당연히 가사일은 50% 내 몫인 것이죠.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집 살면서.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런 일을 시켜. 나 못해. 근데 제가 좀 정신을 좀 늦게 차렸으면 쫓겨났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부여해 주신 것이고 처음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응? 이게 기적이구나. 그런 점점 익숙해진 거죠. 우리 아들이 아침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맨날 이렇게 된 줄 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망의 우리를 동행하신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이제 2번, 3번 반복되면 이제 습관이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에, 늘 환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어려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매일 산을 봅니다. 요즘에 이제 단풍철 아닙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산을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보는 산과 이 시편기가 보는 산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죠.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내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성경에 보면 병이 치료돼 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주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에 나왔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환경적인 믿음도 사라지는 것이죠.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올 겁니다. 소경도 그랬죠. 안진뱅이도 그랬죠. 그들이 회복된 이후에는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도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생각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내가 가자고 그랬잖아.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낙인 찍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용기를 내서 간 게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 막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격려하고 감동하면서 오늘 모든 이렇게 된 것이 자기들의 노력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일했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서 된 것으로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 정말 소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이기게 되면은 제가 성공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준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소송이 하나 끝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이 항소를 안 했으면 항소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항소한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님 했는데 재판도 며칠 앞에 남겨놓고 항소 포기해버렸어요. 변호사비 안 돌려주죠, 변호사님. 예. 안 돌려주죠. 그런데 내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분명히 계약서는 또 승소병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승소 이 성공보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는데 이거까지 받기는 너무 그래도 약속한 건 이제 드려야죠. 아니 문제 해결됐는데 소송에서 이겨도 해결되고 취하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까? 그 나한테는 소송에서 이길 것보다도 취하해서 이겨버리는 게 더 좋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이거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나병이 그 지긋지긋한 엄청난 나병에서 다 치료가 됐습니다. 잠시 동안은 뭐 놀래고 막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겠지만 결국에는 그래 우리의 판단이 참 맞았던 거야. 우리 잘 생각했어. 내가 가자고 할 때 갔으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지.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메갈레스포네스라는 그 언어입니다. 우리가 메가라는 말이 뭐냐면 그 100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큰 소리에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부른다고 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 때 메갈레스포네스 온 산이 울리도록 골고다의 언덕이 울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16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10분의 1이 돌아왔죠. 그에게 어찌 보면 더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만나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이전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우리가 참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기도 응답되면은 몇 프로 받기로 하고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는 다 공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은 많은데 분명히 응답된 것 같은데 돌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식사 한번 할게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날 때부터 천대받은 사람이죠. 태생이 그렇죠. 태생이. 어찌 보면은 그가 나병 환자였지만 나병이 걸리기 이전부터도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다 불행하게 또 나병까지 걸렸습니다. 이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병에 치유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몇 배나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 해결하고 나면 내가 보입니다. 내 자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은 자기들이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결단, 자기들의 용기, 자기들의 선택, 남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용기. 그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그리고 모든 이유를 자기에게 찾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잘 되었을 때는. 근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감사의 대상을 발견합니다. 신앙이 잘하려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라. 날마다 모든 일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성 중에 아마 최고의 어떤
강사, 명사죠.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인프리라는 그 아주 유명한 흑인 그 명사인데, 태어날 때 사생자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없이. 그 어머니가 백인이었는데, 원래 그 얼굴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흑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딸을 낳은 게 이제 오프라 인프리입니다. 그래 참 태어날 때부터 백인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도 없는 사생자로 흑인으로 태어나는 참 기구하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키워주는 매일 매질당하고,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가출을 하죠. 그래서 매일 마약을 복용하면서 그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몸무게가 막 107kg까지 나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인생이 바뀐 그 계기가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루에 이제 그 일기에다가 하루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을 5가지씩을 매일 적었다. 오늘은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보니 유난히 태양이, 하늘이 푸르고 너무 맑아서 감사합니다. 내게는 감사할 일이 없지만은 그 주위에 일어난 그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나를 화나게 한 친구가 있었지만은 그 화나게 한 친구에 대해서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다시 돌아오는 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유일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대상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 신앙이 이 환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억지로 날마다 내 삶을 보면서 항상 감사할 것들을 찾고, 습관적으로 감사,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죽어도 힘듭니다. 죽을 때가 힘듭니다. 근데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께 돌아온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19절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질병에서 완치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자기를 건져내신 주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비관론자들은 자기의 불행이 보입니다. 사람 돌아보면 항상 힘들었던 길, 가시밭길, 어려웠던 걸, 아팠던 거, 그것만 다 보여요. 비관론자들이죠. 감사한 거죠. 낙관론자들은 다 자기 꿈 같은 것만 또 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론자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있습니다. 이 구원론자들은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주님이 보여드리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보냈어. 예수님,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큰 소리.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주님 만나는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환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주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고 넘치도록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치유해 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더 큰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깨닫고 감사임을 깨닫고 주인심을 깨닫고 영광 돌리고 나는 사랑을 기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저들 가정의 자녀들의 교회에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될지어다. 아멘.